9월 둘째 주일,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동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흩어진 그러한 주님의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륜을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의역하는 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님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믿음의 주요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고 이 생각을 통해서 또 말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행이 자주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결국 인격을 좌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할 촛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것을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많이 바라보죠. 진짜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가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위기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생활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대중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이제는 외롭고 고독한 힘든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네. 진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어디에서 채워야 하느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메시아, 네. 창세기에서부터 이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야 합니까? 범죄 타락에서 실패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삶을 회복하고 그렇게 약속되어진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째,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는 신령한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세상에 안주할 수 없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짐을 지고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짐에 얽매여서 바로 달릴 수가 없고 짐 때문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멸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서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우리 인간 스스로 벗을 수도 없고 없이 할 수도 없어요.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기독교가 짐을 지고 헤맬 때에 전도자에 의해서 저 좁은 문으로 가시오 가다가 십자가 밑에 이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큰 무거운 짐이 풀려내려가잖아요. 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의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막 열 때문에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뱀에게 불뱀에 물려서 열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라, 녹뱀을 만들라, 그리고 장대에다가 언덕에 세워라. 그리고 외치라.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때 백성들이 고통 중에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했지만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것을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뱀에게 물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다가도 살아났듯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너희들은 죄를 지고 달릴 것인데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처마 여러분의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뜸뜸에 한번 함께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대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죄에 빠진 인생들은 인류의 죄를 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힘차게 천국의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은 불안전하지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스스로는 연약하여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요.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외동땅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내 외동땅 지금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가는 중에 하인이 와서 지금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향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으로 우리가 먹었습니다. 죽을 자도 죽은 자도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죽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나이든 과부의 죽은 아들이 외동아들이 죽어서 장녀에 매여서 지금 북만산천을 향하여 공동모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상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생사의 길목에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극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삶의 기로에서 발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 기다. 내일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경험담 상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못 잡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그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의 저주까지 전체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도는 신앙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 회복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함께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베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눈 하나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육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들이 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니까 떡을 받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이제 내려가는 길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던 발걸음, 세상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교회로 올라올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육 간의 갈림길에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려가는 발걸음이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약해지고 힘을 잃었을 때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사도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위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신다면 나는 이 길 능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넉넉하게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그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힘겹게 이기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신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소생하고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처럼 성공하고 신앙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다시 회복하며 힘을 얻고 약해졌을 때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과 역경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끌려가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역경과 고난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론에 죄를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좀 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좀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고난의 때에 그분에게 나와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그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후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고난인지 아닌지 아시고 허락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쯤 피할 길을 또 예비해 놓고도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 부르고 계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해결해 줄 테니 오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러운 죄가 있어 용서해 줄 것이니 오라고 부르시지.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습니다. 또 불치의 병이 있는 사람도 고쳐줄 것이니 오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12해를 혈중으로 하나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저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류 거름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네. 어떤 무서운 질병도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파 지쳐있는 인생도 배부르게 하겠으니 오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자기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약 2만 명은 가까이 되겠죠. 네.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와 여자의 약 2만여 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있는데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배고픈 인생 주님께 나오면 먹여주십니다. 목마른 인생 주님께 나오면 마실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굶주림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가 망한 사람도 오면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을 아버지도 죽기 전에 그걸 달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어 거지로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에 돼지 치는 데 들어가서 그것도 밥을 안 줘요, 주인이.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들네. 그 돼지 먹는 꿀꿀이를 지금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달이 떴습니다. 달을 보면서 저 달 아버지도 보고 있겠지. 우리 아빠도 보고 있겠지. 우리 아빠는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엔 그래도 이 꿀꿀이보다는 더 좋은 게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아들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냐고. 뭐 서부로 가겠다. 일본으로 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무슨 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목욕을 시키라. 옷을 갈아입히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살찐 가장 좋은 놈을 잡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내 아들 내가 다시 찾았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맞아들이시고 전에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는 골짜기에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때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인류의 종말의 때가 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만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냐. 아멘. 세상에 이러한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난리와 난리 천재지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적글수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는 인자가 곧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그러니 세상의 눈을 향하지 말고 세상 물질에 돈 버는데 눈을 향하지 말고 권세 잡으려고 눈거리로 향하지 말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 말이에요. 네. 세상에 성도는 세상에 한눈 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죄와 생사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영역의 모든 문제를 순간순간이 해결받고 최후의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